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사탄의 전략은 실로 놀랍습니다. 육은 영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책을 알고 있다. 아멘. 사탄의 계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를 신으로 세우고 사탄을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샤 통치의 후반부를 보여줍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승전가를 울리며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뭔가 들려있는데 그것은 세일 자손의 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는 전장에서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절하고 분향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무려 2만 명의 목숨을 내주며 전쟁에서 진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아마샤 앞에 우상들을 세워둡니다. 아마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을 취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패전한 나라의 신을 가져다가 섬기는 그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마샤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마음의 온전함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신을 이 땅에서 잘 되게만 해준다면 그게 설령 사탄일지라도 그에게 경배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십니다.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도 못한 신들을 왜 찾느냐며 책망하지만 아마샤는 우리가 언제 너를 모사로 삼았느냐라고 말하며 그 선지자에게 그치라 명하고 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행하지 않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의 태도입니다. 아마샤가 윽박지르며 내뱉은 그 그치라는 히브리어로 하달, 헬라어로 시오파오인데 주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아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고 멈추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을 품고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침묵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함을 그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아마샤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시작됩니다. 아마샤는 갑자기 아무 명분이 없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는 교만과 오만에 취하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는 뜬금없이 갑자기 이스라엘 왕에게 오라 서로 겨루자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수많은 백성의 생사가 달린 이 전쟁을 자신이 왕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귀찮았는지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느냐 궁예나 있으라라고 경고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이미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을 승전하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이 경고는 왠지 싸늘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20절은 말하기를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아마샤가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유다 백성과 아마샤가 에돔 신들을 세우고 경배하여 분향하는 것을 이스라엘 왕을 통해 벌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정해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그들은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다윗 때부터 오베데돔 가문이 지켜왔던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끌고 돌아갑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은 그의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이 이제야 철저히 심판받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은 후 15년간을 더 생존하였으나 신하들과 북이스라엘의 경멸 속에 그리고 무너진 왕이 가운데 겨우 생존을 유지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백성이 그를 반역했고 그는 라기스로 도망했지만 끝내 살해당하고 맙니다. 어머니와 함께 신앙을 다지며 견고히 서는 듯 싶던 아마샤의 인생이 추풍 낙엽처럼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의 연이은 이러한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왕조의 등불을 계속해서 지키십니다.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총 9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남쪽의 유다 왕조는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께서는 결국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로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바르게 선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마샤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며 우리 삶을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공과 승리에 취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삼는 어리석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왕이신 주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내 지혜와 힘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참으로 복된 하루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